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두 구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돌아갈 때는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영혼이 기뻐 춤추며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유대인들은요 랍비를 존경하고 또 정신적 지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동네에 랍비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축복 기도를 받곤 한다고 해요. 특히 엄마들은 앞다투어서 자기의 자녀들을 랍비에게 데려가서 기도를 받기도 하고 또 말씀을 배우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유명한 랍비가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과제물을 하나 주었다고 해요. 일생에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의 목록을 한번 적어보거라. 자, 지혜롭고 똑똑한 한 학생이 숙제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심사숙고한 끝에 자기가 추구해야 될 가치 세 가지를 적어왔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명예, 두 번째는 건강, 세 번째는 부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랍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예도 귀하고 건강도 귀하고 재물도 귀하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바로 샬롬, 평화다. 평화 없는 명예, 평화 없는 건강, 평화 없는 재물은 빈 껍데기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평화는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샬롬이라는 말 안에는 차고 넘친다는 뜻이 내재되어 있어요.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마음속에 평화가 넘쳐난다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화가 없고 염려가 가득하다면 불행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계신가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평화가 가득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염려는 사전적으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며 걱정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염려의 또 다른 말은 걱정인 것이죠. 모든 사람 안에는 다 염려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친구로 인한 염려, 공부로 인한 염려가 있어요.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건강에 대한 염려, 은퇴 이후에 재정에 대한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염려가 되고 또 부자는 돈을 잃어버릴까 염려가 됩니다. 좋은 직업을 가져도 좋은 집을 소유해도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어도 또 새로운 걱정과 염려가 몰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심리학자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염려의 대부분은 쓸데없는 염려라는 거라고 합니다. 한 심리학자의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의 50%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어나지 않을 그런 염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40%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걱정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10% 중에서도 일어날 확률은 거의 10% 정도밖에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될 걱정,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염려의 원어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염려란 단어는 마음을 갈라놓는다, 마음이 나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갈라놓으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이 나뉘면 불안하고 두려워요.
안정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른 선택을 할 수도 없고 또 바른 행동을 하기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염려가 생기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염려가 가득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염려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염려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염려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을 때 염려가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이 책의 저자로 유명한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의 결핍을 드러내는 것이다. 염려는 그분에 대한 일종의 무의식적인 모욕이다. 자,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표현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숨 쉬며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는 표현과 같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염려부터 할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다가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이 문제 해결 못해서 내가 피해를 입는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염려를 계속하면 답이 생기시던가요? 지혜가 샘솟으셨습니까? 도움의 손길이 찾아오던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염려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만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숨만 늘어가고 스트레스만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한민국의 많은 부모님들의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들의 이 키 문제예요. 우리 아이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만 작아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가 잘 안 크면 어떡하지? 또래보다 작아서 놀림 당하거나 괴롭힘 당하면 어떡하지? 걱정하게 돼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친구들보다 작으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아침마다 막 노래를 부릅니다. 엄마, 키가 안 크는 것 같아요. 엄마, 저 문제 있는 거 아니죠? 엄마, 혹시 저 키 멈춘 거 아니에요? 키가 더 이상 안 크면 어떡하죠? 약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엄마와 아이가 키 안 큰다고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키가 크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만 커갈 뿐이에요. 염려는 우리 인생의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염려하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이 작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까마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심지 않습니다. 모으지도 않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막 땀 흘리며 그렇게 고생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게 주신다는 것이죠.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우리는 새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는 것에서 그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왜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집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는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기에 불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내가 가진 지혜만큼밖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만큼밖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혜가 뛰어나신가요? 능력이 출중하십니까? 어떤 문제든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다 해결할 수 있으신가요? 아마 그런 분은 잘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면 나의 힘으로 살아가기에 불안과 염려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되 100%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50% 신뢰하고 돈을 50%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한 발은 하나님께 걸쳐 있고 한 발은 세상에 걸쳐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은요, 이 어른들에 비해서 별로 염려할 게 없어 보이죠. 단순히 철이 없어서 염려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아주 어린 아이가 염려하지 않고 해맑게 그렇게 뛰어놀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로 그렇게 표현하진 않지만 아마도 그 마음 속에는 부모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빠, 엄마가 나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신뢰가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매일 밥 먹여주고 밖에서 놀다가 때가 되면 편안한 집으로 데리고 와주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 얘기하면 뭐든 다 사서 가방에 넣어줘요. 아주 상전이 따로 없습니다. 아빠, 엄마가 늘 나의 필요를 채워줬던 그 경험을 통해서 부모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중에 쌀 떨어졌다고 고민하는 아이 보셨습니까? 우리 집 전세비, 월세비 걱정하는 아이들 보셨어요? 내가 알바라도 해서 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고민하는 아이들 보셨습니까? 아무런 염려 없이 해맑게 웃고 다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울 때 채워주셨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플 때 질병에서 건져주셨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내가 지금은 너무나 아프고 힘들지만 다시 나를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우리 엄마 아빠가 다 채워줄 거야 하는 그 100%의 신뢰가 있으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세요?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세요? 생명을 내어셔도 아깝지 않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만 있다면 내가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낫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문제를 다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염려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폭풍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한 이후에 또 한 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해야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지 영적으로 호흡할 수 있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로 3주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2주 전에는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서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다라고 말씀했어요. 지난주에는 기도의 손을 높이 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면 삶의 현장에서 승리를 주시기에 다시금 기도를 회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 위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기도하면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삶의 회복, 가정의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기에 보면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큰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도 기도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바쁘실 텐데 내 기도까지 들어주실 시간이 있을까요? 염치가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요, 저에게 기도의 부탁을 하고 싶은데 내 기도까지 부탁하면 목사님 너무 힘드실까 봐 기도 부탁을 못하겠다 하는 그런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부탁하시는 것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제가 바쁘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 항상 바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제 사명이자 목사로서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혹여나 기도 요청하실 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요청하시고, 기도받길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주일 예배 이후에 또 기도도 받으시고, 주중에 긴급하게 기도를 부탁하실 일 있으면 전화를 주세요. 제가 자거나 아니면 신방하거나 하는 그 시간 외에는 언제든지 제가 기도해 드리고 싶어요. 저같이 사랑이 부족한 사람도 이렇게 기도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문제가 크든 작든 어떤 일이라도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간구하되 어떻게 간구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간구하라, 감사함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무슨 기도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말로도 하나님 앞에 다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는 우리의 신세를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 때죠. 지금의 상황과 처지가 너무 힘드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말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안아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지만 기도의 당사자인 우리는 원망과 불평의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입술 가운데 더 원망의 소리가 넘쳐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신세를 한탄하며 기도할 때 더 큰 한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자유케 하는 영이 아니라 나를 더 슬프게 하는 영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신세 한탄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는 기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려고 그냥 비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포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어 있어요. 감사는 사단을 묶고 사단을 떠나가게 만듭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사단이 쉽게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어요. 염려하게 만듭니다. 두렵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 살도록 만들어요.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한 사람은 사단이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신세 한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대해 부정적인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감사함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한다면 그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응답의 제목을 주시든지, 아니면 감사할 일이 생기지 않더라도 지금의 상황 속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닥치면 너무나 내 마음이 불안해지고 어려워져요. 생각지도 않았던 질병이 찾아오면 두려움의 영이 엄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과 아픔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나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돼요.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잠언에 보면요,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붙들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거든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데 걱정하며 근심하며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부모님을 또 내 남편을 내 아내를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보다 우리 가정을 더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외쳤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다만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회복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